오늘은 이제 로마서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성경 4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이 공의.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이 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제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게 이제 디카요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이제 공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제 이 단어가 이제 같은 단어거든요. 공의, 이제 의. 그죠? 그래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이 공의가 이제 하늘로부터 비처럼 이렇게 쏟아부어지니까 땅이 열려서 이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옮돋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굉장한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아서 이제 의롭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과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함께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그죠?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 우리 눈앞에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가 하늘로부터 비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drop down from above. 그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드롭 다운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이요. 이게 보면 영어이에요. pour down. 이건 무슨 이제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막 쏟아 붓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이요. 하나님의 이제 이 의를 그죠? 양동이처럼 뭐 이제 옛날 이제 일본 말로 바켓으로다가 하나님의 의를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 요즘 많이 덥잖아요. 시골에는 이렇게 막 그 등목을 한다 그러잖아요. 시원한 물을 쏟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쏟아 부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그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흠뻑 적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응? 하나님의 공의로 흠뻑 적셔지는, 그죠? 마치 이제 그 이 소나기가 내리는 날에 밖에 나가서 이 소나기를 한번 맞아보세요. 응? 뭐 몇 초만 있어도 이 소나기에 흠뻑 적셔지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적셔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생생한 그림 언어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복음의 영광인 거죠. 복음의 광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런 이 벅찬 감동, 응? 이 벅찬 이 감격, 이게 동반되어야 이게 믿음이 임한 거예요. 응? 이거를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나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 그래서 나 의로워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어떤 감동, 성령의 역사가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위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뻐하지만 어떤 이제 시련이나 어떤 이제 이런 그 말씀 때문에 어떤 핍박이 올 때 금세 이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복음이 나의 그 영혼을, 나의 이 전 인격체를 감동시키는 거죠. 이게 나의 이 영혼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응? 이게 이 로마서의 복음이거든요. 자, 이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죠? 이것은 이제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이런 이제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없이 신약 성경만으로 복음을 복음의 그 완전성, 그 충만성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이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려주신다. 그죠?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옆에 놓고서 이제 로마서 복음을 읽게 되면 이것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전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공의에 흠뻑 적셔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율법은 더 이상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이 율법의 이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위력이고 광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제 여기에 보면 미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unto all, 그다음에 upon all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온다, 주어진다, upon all 누구 위에 쏟아부어진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이 참 놀랍죠. 그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왔다 그랬잖아요. 왔다. 응? 하나님의 의가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응? 우리의 어떤 이제 이 율법의 어떤 행위 이런 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무엇으로 받을 수 있냐? 믿음을 통하여 받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없을 때에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흠뻑 적셔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응? 장래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비치게 될 때, 응? 모든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그 광채에 의해서 다 숨어야 되는 거죠. 응?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적당한 사람, 적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싹 빨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믿음이 없다고요. 로마서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신칭이다. 그럼 이신칭이가 뭐냐? 나는 여전히 더럽고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의 더러움을 보지 않는다.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만일 나는 여전히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복음을 살펴봤지만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 죄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응? 많은 분들이 그죠?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90%가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을 써요. 물론 이제 이 말은 루터가 썼어요. 루터가. 응? 루터가 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엄청난 이 복음을 이 폄하하고 복음의 이 광채를 가리기 때문에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 말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루터가 썼다 그랬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다. 이건 칼빈이 썼다 그랬어요. 존 넬슨 다비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의 광채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존 넬슨 다비에게서 와서 이 복음의 광채가 완전히 밝게 빛난 거예요. 저는 정말 우려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마치 어떤 성숙한 신앙 고백인 양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회자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히 우려합니다. 로마서 복음에 못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의 역사, 성량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대의 의로운 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거는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어봤거나 로마서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거나 아니면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광채를 빛내는 사람이 됐냐, 빛나는 복음의 광채를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냐, 아니면 복음의 광채를 어둡게 하거나 복음의 광채를 희미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냐, 다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의에 흠뻑 적셔져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만큼 나도 의로워졌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광채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 이제 의인 되었다는 것이 나의 어떤 공로나 어떤 나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얘기하면 또 안 되죠. 겸손하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의인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좀 뻣뻣하게 아니면 좀 교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저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의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때 성령님이 그 복음의 증거를 듣는 사람의 영혼도 진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보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피만큼 가치가 있고 예수님의 피만큼 권능 있는 게 없어요. 응? 정말 이 천상 세계의 이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이 피의 증언, 예수님의 이 피의 효력, 여기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천사들을 친히 지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효력, 피의 어떤 보증, 피의 어떤 그 효력, 효능, 권능,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 그 이 사탄의 참소조차도 잠재우는 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다.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보증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확증되고 보증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구속 사역이 구약에 있는 요 과거란 말이거든요. 구약 성도들의 죄들까지 다 사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 단어 있거든요. Remission of Sins. 요거는 이제 과거 시대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죄까지도 다 사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신약 시대, 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의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이런 그 큰 권능, 미력,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그죠? 지금 이제 이 복음 시대죠. 이 복음 시대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제 디클레어, 이건 이제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되 왜 선포했냐? 여기 보면 이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그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은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고, 그런데 하나님 의로우신 것과 예수님 믿는 자가 의로운 것이 등가를 이룬다. 등가의 법칙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복음 시대에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인데 이거는 이제 그 율법 시대잖아요.
그죠? 율법 시대에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랬거든요. 에스겔서 18장 24절에도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율법 하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의가 또 나가느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게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광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내가 이 공의에서 떠나 범죄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는 믿음이 안 왔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에 걸리죠. 왜 그래요? 여러분 다 율법의 통제, 율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 여기에 걸리는 거죠. 자기의 이 행위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어떤 감격과 감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영혼 속에. 그러니까 다 이 구약의 이런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과 같은.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의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영혼에 기둥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이 흔들리는 일이 결코 없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 여기 이런 데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이고, 그죠?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이제 이런 삶을 살고자 이제 성령의 어떤 이제 이런 능력과 이제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 시대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따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다르게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믿음에 도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사람은 한번 비 올 때, 소나기 올 때 한번 밖에 나가서 이 비를 한번 맞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지금 비처럼 나에게 내린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비에 젖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지금 적셔진 거다. 이런 감동을 받으시고 돌아오세요. 한 1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의 지향점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끌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응?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승격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떤 도덕성을 위로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았던 과거의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아직 비친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의에 정말 내가 흠뻑 적셔졌다면, 좀 이런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그런 이 무법주의적이고, 그죠? 또, 일순간 내가 뭔가 잘했을 때 우쭐하고, 내가 뭔가 잘한 게 없을 때 극 실망하고, 또 우울해하고,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했다. 그죠? 나는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이런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믿음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가능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졌다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면, 그죠?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끌어올려줘요. 성화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의 삶을, 그죠? 주장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허무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는 것은 무법주의가 아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흠뻑 적셔졌다. 이 믿음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그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런 삶으로 우리 삶을 복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이런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삶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나는 의로워진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